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다같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위기의 순간에서 화해의 순간으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3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4주 동안은 선교의 달로서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리즈는 잠시 멈추고 다시 선교달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화해의 순간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변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에게 틈만 나면 속이고 상처를 주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는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서로 비난할 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다들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사위, 장인 어른이었지 20년 동안 서로 속이고 또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견제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라반 몰래 밤에 온 식구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을 나옵니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은 야곱이 야간 도주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또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 우상 두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만들어 야곱을 쫓아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한 분노의 칼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었던 섭섭한 그 감정은 말로 다 했지만 야곱은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가 섬기고 있었던 두라빔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하지요. 그러자 야곱이 20년 동안 쌓인 상처를 라반에게 다 쏟아냅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까? 나를 10번이나 외삼촌이 저를 속였지 않았습니까? 그 큰 상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말합니다. 14년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그리고 6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요. 저는 지금 빈손입니다. 라고 38절부터 42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태껏 참고 있었던 감정을 토해낸 것입니다. 야곱이 봉사라는 단어를 41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면 섬겼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거의 공짜로 20년 동안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봉사했다. 나는 외삼촌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좀 있지,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라고 42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너가 지금 보는 거 다 내 것이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내 것을 가지고 너는 도망가면서 어떻게 너가 지금 빈손으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니? 지금 그렇게 라반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오늘날 돈만 보고 살며 돈을 섬기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라반 같은 사람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도 버리는 라반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라반이 오늘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섭게 행동하며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21세기에 라반이 많으며 가족들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는 라반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반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었을 때는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씩 정신을 지금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야곱과 딸들과 손주들이 자신의 가족인 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다 우리 가족들이고요, 또 우리의 친구들이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싸우고 갈등의 관계가 된 것인데 사탄이 작은 오해를 크게 불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속히 싸움과 갈등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오늘의 본문의 결론처럼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3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빈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너는 지금 부자가 된 것이야. 그걸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내가 좀 무엇인가 가지고 있지 외삼촌이 도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20년 동안 고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지금 라반이 적이 아니라 자신의 적이 아니라 지금 나의 외삼촌이다 라는 것도 지금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라반도 나의 사위이지. 그러면서 또 야곱의 아내들은 자신의 딸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손주라는 것도 지금 조금씩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그렇게 쫓아왔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화가 아직도 나 있었습니다. 가족들 다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야곱만 죽인다 해도 딸들과 손주를 보는 앞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7일 동안 그것만 생각하면서 쫓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잔소리하고 심부름 시켰다고 10년 동안 돌봐준 칠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이는 10대 형제들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우리 모두는 충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분노하면 가족도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면 제대로 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그 미움, 그렇죠? 그 섭섭함, 그런 것 때문입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야곱은 적대시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사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사위라는 것에 대해서 20년 동안 못 봤는데 지금 처음 본 것이에요. 2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라반은 더 이상 사위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생각합니다. 44절부터 4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해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야곱도 보니까요 갈등을 멈추고 싶었는데 마침 라반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해를 하고 싶은데 먼저 말하지를 못해서 화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하면 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는 것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했던 관습입니다. 지금은 계약서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라반이 화해하자는 말이 나오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돌을 모아가지고 돌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에서 야곱이 화해를 굉장히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야곱이 화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시간을 많이 끌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하잖아요. 고대에서는 계약이 성사된 뒤 음식을 나누며 그 계약을 서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 그의 생애에서 두 번째 기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웠지요. 야곱이 첫 번째로 세운 돌기둥 언제입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오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중 밤을 지내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잠에 깨어나 무엇을 합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서원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기둥입니다. 두 번째로 세운 돌기둥이 라반과의 화해의 언약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화해의 돌기둥.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사람들과도 화해를 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영혼의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밤에 잘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을 하루 종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개의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돌기둥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불편한 것입니다. 46절을 자세히 보시면 돌기둥을 세우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돌들을 모아서 돌 무더기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돌 무더기를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라고 부르고요. 야곱은 갈리엣이라고 부릅니다. 왜 다른 말을 사용했을까요? 라반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어로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로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이 뜻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다르게 불었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문화 또한 다른 종교로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곱은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에서는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49절 보시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 문자적인 의미는 감시탑이라는 것입니다. 감시탑. 지금 세운 돌 무더기를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요.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면 좀 약간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감시한다라는 뜻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누가 깨든지 하나님이 감시하고 계시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미스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라반이 우리 서로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야곱아 너 배신하면 안 돼? 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이나 배신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직성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미스바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안 하는, 그렇죠? 그런 아직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시자로 세운 돌무더기가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서로 엉뚱한 짓을 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희한하죠? 화해를 하긴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여자와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 30장, 31장을 배워오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박대한 것입니까? 자기 딸들을 박대한 자는 다름 아닌 라반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라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반이 자신의 딸들을 외국인처럼 취급했다. 이게 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했다. 돌보지도 않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야곱과 함께 떠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와서 신경 써주는 것처럼 야곱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선을 그어놓는 것처럼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돌 무더기를 넘으면 안 돼 라고 그러면서 서로 해치면 안 된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라반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하죠. 라반의 세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야곱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라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침공하지 말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의 벽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해할 때도 말을 이렇게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잖아요. 화해하면서도.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면 저도 이것을 이제 배워야 하는데요. 다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면 첫째, 먼저 내가 하자. 아멘.
그쪽이 안 받아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먼저 하자. 여기서 라반이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먼저 언약을 맺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먼저 롯을 찾아가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먼저 하자. 둘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면 손해를 볼 자세로 화해를 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원하는 땅을 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양보하겠다는 것이에요.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라고 하잖아요. 양보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부자가 됩니까? 양보를 한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되죠. 롯은 나중에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먼저 화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도 먼저 가서 화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셋째,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라반의 분노가 절제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화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끌려가던가. 인간이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재자로 세우고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해를 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라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화해를 했는데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잖아요.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오해를 풀고 좋게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라반처럼 화해를 하고 나서 너 내 딸들에게 잘해야 돼. 너 한눈 팔면 안 돼. 그리고 내 땅으로 쳐들어오지 마.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화해를 했다고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했지만 헤어집니다. 둘 다 자신들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화해를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헤어짐도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해를 했으니까 이제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때는 화해를 했어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했다고 같이 살았더라면 저 생각에는 갈등은 계속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화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름다운 헤어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헤어지더라도 감정이 없이 좋게 헤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 읽을까요? 54절,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추격자와 도망자로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는데 화해를 하고 나니까 함께 어울려 잔치를 합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될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가 먼저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사업터든 산이든 길가든 예배당이든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합니다. 54절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야곱을 잡아 해치려 라반과 달려왔던 처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해를 하고 나니까 형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화를 내고 계속 오해를 하게 하고 그래서 안 좋은 생각과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해를 하면 그 사람이 형제를 보이고 그 사람이 자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음식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뽀뽀를 해주고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 사이의 화목,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목, 친구 사이의 화목, 성도님 사이의 화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라반은 평안 마음으로 야곱과 딸들과 손주를 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또 평안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에게 인사도 안 하고 몰래 도망을 와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해가 두 사람 모두 살린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려운 결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사람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을 화해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힘을 입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화목과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